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일컬어서 예언자의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 그 1절 앞에 보면 이렇게 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간혹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 행동은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언자로 하여금 그 어떤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아주 방탕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호세아는 그 아내 고멜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데 이 여자가 참 음탕하고 방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 고멜을 사랑하고 아껴주어도 자꾸 외간 남자에게 눈이 맞아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을 몇 차례 반복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 아내 고멜은
바로 이 부패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그저 외간 남자에게 바람이 나서 나가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방탕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방탕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명령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내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가지고 배로 된 띠를 사라. 이 허리띠를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의 허리에 이것을 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를 물에다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배옷을 입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배옷을 입으면서 그 배로 띠를 만들어서 허리띠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예레미야도 또한 그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띠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하얀 그 세마포 배옷을 만들어서 입고 나면 그러면 그 세마포 옷은 우리 지금 입는 것처럼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는 게 아니고 통으로 짜져 있는 그런 배옷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고 난 다음에 허리를 단단하게 동여매기 위해서 허리띠를 묶습니다. 그 허리띠 역시 마찬가지로 배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바로 너의 허리띠를 딱 동여맬 수 있는 배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다 메어라. 그리고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허리에 띠고 있는 이 허리띠는 우리의 몸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민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저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에 있어 허리띠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옷을 입고 그 허리에 띠를, 배로 만든 띠를 딱 허리띠를 하고 난 다음 그 배띠를 물에 적시지는 말아라. 바로 이것은 바로 이 배띠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거고 남유다 백성이 허리에 그것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단단히 동여매어서 하나님께 딱 밀착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남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물에 적시지 말라, 즉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합니다. 허리띠를 사라고 하면 가서 허리띠를 삽니다. 허리에 동이라 하면 허리에 묶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묻고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서 답을 얻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면 명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비록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떨 때는 알지 못합니다. 오랜 동안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말씀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끄셨는지 언젠가 마음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괴로운 일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때는 당장에 그 일들을 알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유 때문이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떠오르게 된다면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것이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배의 띠를 사서 허리에 묶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 임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끊임없이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도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그 말씀을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자, 예레미야에게 네가 지금 사가지고 너의 허리에 띠고 있는 그 배띠를 이제는 가지고 가서 저 유브라데에 가서 그것을 그 바위 틈에다가 숨겨라, 감추어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예레미야는 그대로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자, 여기서도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전에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돼 있고 내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이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의 그 배띠를 유브라데 그 물가에 감추어 둡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성경학자들마다 이 유브라데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른 어떤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곳은 저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프라테스 문명 이렇게 말할 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러한 곳을 이렇게 말하는데 저 바벨론 땅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허리띠는 남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에 이 허리띠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강가에 숨겨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저 바벨론 땅으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적인 행동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뱃띠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 감추라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또다시 얼마 지나고 난 후에, 여러 날 후에 이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네가 다시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그 뱃띠를 한번 꺼내 보아라. 그것을 가져와라. 그 뱃띠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유프라테스까지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뱃띠를 물가에 감추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서 썩어 있는 그 뱃띠를 가져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유프라테스를 저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유프라테스가 히브리 말로는 페라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아나돗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런 어떤 곳의 지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가려면, 저 바벨론 땅까지 가려면 거의 한 600km, 700km 정도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며칠 만에 그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유프라테스가 저 바벨론 땅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런 한 지명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뱃띠를 어느 한 물가에다가 감추어 두라고 하시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금 꺼내서 가지고 오라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6절의 말씀에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 7절 마지막에 9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사실 이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리띠를 사라 하셔서 내가 이렇게 허리띠를 샀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허리띠를 저 유프라테스 그 물가에 감추어 두라 하셔서 감추어 뒀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그 띠를 다시금 찾아오라 해서 찾아왔더니 이 뱃띠가 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게 된 그 뱃띠, 이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뱃띠를 처음 사가지고 물에 적시지 말라 했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하나님 명하셨지만, 그러나 이 뱃띠를 저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어 두고 몇 날이 지나고 나니 결국 이 뱃띠가 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그 죄악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무 쓸모없는 악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된 뱃띠처럼 바로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타락한 백성이 되었다, 죄악에 빠져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8절서부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상징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8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뱃띠가 썩은 것처럼 내가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그 큰 교만을 다 썩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로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온갖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을 안전에도 없이 하나님 말씀은 다 거역하고 반역한 채로 그렇게 죄악된 것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남유다의 교만한 그 마음을 완전히 다 썩어서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뱃띠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즉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배띠, 그 허리띠가 쓸 수 없는 것처럼 다 썩어진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늘 악하게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 그 악한 고집대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절하니 내가 이 뱃띠가 아무 쓸모없게 다 썩게 만든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치 허리띠가 허리에 딱 묶이면 그러면 그 몸에 하나가 되어서 허리에 속함같이, 즉 허리띠가 허리와 딱 밀착되어서 허리와 딱 붙어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로 딱 붙어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래서 그들로 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명예로운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남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가장 복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우상 섬기는 것에만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 가운데 그들을 썩어지게 만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주와 포도주의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을 또한 들려주십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가죽 부대, 또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항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는 그 항아리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포도주를 담아두는 가죽 부대, 항아리, 여기에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라. 이 항아리에,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라고 대답할 거라는 겁니다. 가죽 부대에 그 포도주를 담그는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이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요, 우리가 그거 모르겠소 라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가죽 부대에 그 포도주를 담그는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차야지 그게 뭐 마땅한 일인데 그게 뭔 소리냐고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자, 그래서 잔뜩 취한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되면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모든 주민들이 다윗 왕위에 앉아있는 모든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가득 차 있는 포도주 항아리에 그 가죽 부대의 포도주를 잔뜩 마셔서 그들이 잔뜩 취하게 돼서 14절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결국 이 포도주의 비유적인 표현은 이 포도주는 죄악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을 잔뜩 들이마심으로 인해서 마치 포도주를 잔뜩 마신 사람이 술 취하면 그 술 기운에 주사를 부리면서 서로 싸움을 벌이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된 것을 잔뜩 들이마시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서로 충돌하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굉장한 고난들이 찾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라고 하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서로 부딪힌다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서로 악을 행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부딪혀 사람들을 해치고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그렇게 술 주사를 부리는 것처럼 저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악을 잔뜩 들이마시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세상은 점점 무법천지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피차간에 서로 행하게 될 거다. 심지어 부자 사이에도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도 그러한 분쟁과 서로 부딪혀서 충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포도주의 비유에 대해서는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죄악에 취해서 죄악된 행실을 끊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의 그 죄악된 타락이 그들의 삶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다루시냐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멸하시겠다고 아무리 심판을 말씀하셔도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완악함과는 달리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이 썩어져 버린 뱃띠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딱 속하여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랑받고 하나님이 아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처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준행하기를 바라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서 오늘 한 날도 또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늘 주님께 속하여 주님 손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형통의 삶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